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십니다. Hutos un pros euchest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teto to numasu, el t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en urano kaiepi tes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do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mata hemon,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세몬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명령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향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새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사건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지를 않고 있는데 로마서 이후 바울 서신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는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쓰신 서신이 고린도전서지요. 그래서 오늘날 새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말씀하신 분, 새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 우리의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우리 아버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래서 다 같이요. 하기야스테토 토오노마수.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계시길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계신,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장 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 거룩한 씨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거룩한 씨.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이루어지는 어느 때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한 씨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이 이루어 주신 그래서 수동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지요.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고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 같이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해 바실레이아 수
그래서 나라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3인칭 단수죠. 근데 어느 나라냐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신 얘기인지, 예.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신 얘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랬죠. 그래서 하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가까이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나라.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헬라어로 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바실레이아 투 때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료죠.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글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엔토 유앙겔리오. 엔토 유앙겔리오 그랬지요. 복음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금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디서 믿는다? 복음 안에서 믿는다 그랬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 투 때우. 그래서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시작은 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의 아르케 시작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한글 성경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엔토 유앙겔리오.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엔토 유앙겔리오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한글 성경 그냥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얘기인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 자체가 복음으로서 시작이에요. 누구 안에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믿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 그럼 복음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주기도문에 가시면 그냥 바실레이아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 주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누구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시면 그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똑같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 토푸뉴마 투테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죠. 에르코마, 임해서 함께 하시는 역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늘로서 소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도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서 후토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스틴 호 휘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엔트 유도케사. 그래서 호 유도케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요? N전치사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가 아니라 호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누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엔호 그랬죠. 호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지금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임하신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가서 전파하는데 뭐가 임했다고 전파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역사와 예수님이 또 이루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 마지막 때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세 제자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산에 가셨을 때의 상황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왔어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 원래 모습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는데 구약에서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었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 돌로 지을 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하늘에서 빛이 오셨다고도 하는데 또 빛으로 옷을 입었다 하는 사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조금 전에 9절 다시 가시면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본 것을 말하라. 말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근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누가 회복한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오면 무슨 일을 해요? 모든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하셨죠. 이미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여기 말씀만 보면 엘리야가 누구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돼버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 지금 밥티스마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이미 헤롯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임당했어요. 회복할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9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살아있을 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그랬죠.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건 감추고 얘기한 게 아니라 드러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밥티스마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레이지파 그 제사장들을 오라가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0절, 21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니까 11절과 12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오면 하는 일이 뭐다? 모든 일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위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 당사자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 깨달은 것인지 아직 그래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판타죠, 판타.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누가? 엘리야가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또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요? 주께서 그랬죠.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인 줄 알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존재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주님이죠. 주님이에요. 그런데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무슨 때와 무슨 기한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판타,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그 판타를 가리켜서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아닌 거죠. 무엇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때가 사도행전 때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그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존재가 누군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어떻게 됐다?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회복됐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아포카티스데미. 아포카티스데미. 회복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다른 손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세요? 보시면. 예. 그래서 유대인들,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싫어하고 있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뒤에 보니까 생명을 구하는 그렇죠.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것은 악을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원래대로 온전한 손으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죠.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올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을 원래대로 회복시킨 결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선을 행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하려고 오셨어요? 선을 행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선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푸시켄이죠. 푸시켄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는 사건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보시면 6절 주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원래대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치 않은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이제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의 사역이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부는 것은 무슨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다는 그러니까 애기 나팔 그런 나팔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팔이 그런 나팔이 아니죠. 그래서 1장 10절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또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거죠. 누구의 음성이에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 일곱 교회에다 보내줘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 예, 그래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 그 안에 인자 같은 분이 함께 계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곱 교회에 보내줘라. 그래서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계시록 11장 다시 보시면 1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오죠. 그리고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들을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을 울려 퍼질 때.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위했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이다. 나라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화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라였죠.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누구 함께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나라가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녀들도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누가 오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그랬죠. 이 말이 앞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세메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새 언약이 성취될 때의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구속자가 구속하신 존재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또 임하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날은 입과 마음에까지 전도해야 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 무슨 일을 어떻게 회복을 하시느냐? 2000년 전에도 예수께서 회복하신 일 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바티스마 요한도 누굴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하신 일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사건이죠. 2000년 전에도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도 예. 그래서 소경이 보며 하는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누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예,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누구를 감싸버렸어요? 사울. 예, 사도 바울을 감싸버렸어요.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 그래서 눈이 떴는데 어떻게 돼버렸죠?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여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주께서 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누가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소경인데 소경이 돼버렸는데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하시겠다? 보이리라 그러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바뀌었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예. 그래서 문둥병 증세가 어디에 있어요? 사울의 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울을 감싼 다음에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이사야서 60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임하시는지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래요. 어디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호와의 영광 곧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빛이 임하시는 얘기로 하고 있죠. 빛이 임하시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예. 6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 그래요? 예,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몇 절? 예,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신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하신 거죠. 오늘날 누구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를 찾게 해주신 거죠. 고아가 누구 찾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결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예수님은 혼자 계신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4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그래서 어디에 임해 주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오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전이니까 다시 오실 때.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함께 살리신 사건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연합된 존재로 함께 계실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근데 오늘날 새 언약이 성취된 자녀들은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누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죠. 다시 오신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들의 나라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주신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보시니까 다 같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요? 예.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로 태어난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하늘들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임하신 결과 어떻게 된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 회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에게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늘 이루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